네, 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을 다 배웠고요. 오늘과 다음 주는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은 후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9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약 3달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배웠는데 그만큼 오래 한 이유도 쉽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3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도 뭘 배웠나, 어떤 것이었는가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과 다음 주에 복습을, 전체적인 내용을 복습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흥미를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퀴즈 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우리 네모칸에 있는 내용들을 채우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 책 제목에도 힌트가 있습니다. 요한의 계시록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요한 중에서도 사도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받는 사람, 수신자는 그 종들과 7 교회. 그리고 계시의 전달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통하여 요한에게 전해되죠? 천사들.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요한은 또 이 편지를 통해서,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종들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계시가 이렇게 쭉 전달되는 과정이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의 전달 방법은 무엇일까요? 편지하노니, 7교회에 편지하노니 해서 이때 당시에 가장 확실하게 기록돼서 전달될 수 있는 방식인 편지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같이 문자가 있고 카톡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기록된 방식으로 전달될 때는 편지의 방법을 주로 썼던 것입니다. 자, 기록 장소와 연대. 기록 장소는 어디죠? 반모섬. 그리고 기록한 때는 언제인가라고 할 때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기, 그러니까 제2 박해라고 할 수 있는, 제일 처음 박해는 네로 황제의 박해, 그리고 두 번째 박해는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기. 그 사이에도 계속 박해가 있었지만 심한 박해가 있었던, 두 번째 심한 박해가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죽기 직전에 쓴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모섬이 어딘가라고 했을 때 소아시아 7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작은 섬이다라고 했습니다. 위치 다 기억나시죠? 배웠던 거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기억이 떠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기록 목적을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보였죠? 보이시려고. 감추려는 거 아니고 반드시 일어날 일인데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거의 3개월 동안 열심히 매주 배웠는데 이 책의 내용들을 잘 알고, 구조를 알고, 상징을 알고, 그 내용들을 쭉 알면 무엇을 얻어야 되는가? 적어도 이 3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 각각의 구절마다 깨달아야 될 것, 또 교훈받을 것들 많이 있는데 전체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금 핍박과 박해 아래에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지금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계속 박해를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이 쓰인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핍박의 시대, 박해의 시대 가운데서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네로 황제가 저렇게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막 이렇게 날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지를 요한계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로서 몸된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이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핍박당하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거룩한 신부요, 정결한 신부로 그렇게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쓸 때 상황을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어떤 가운데서 기록하고 있었죠? 환난 가운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위로를 받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걸 썼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때 당시에 요한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에 누가 침투했죠? 이단이 침투했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는 자, 거짓 사도, 거짓 선생들이 계속 와서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혹하는 자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죠? 사탄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상황, 교회들이 어떤 상황에 빠져 있었을까요? 나태함. 나태함에 빠져 있습니다. 무기력한 거예요. 처음에는 열심히 있고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영적 무기력함과 나태함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들이 있을 때 이것을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어떤 것에 직면해 있었을까요? 세속화. 계속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 세상과 똑같이 지려는 모습, 구분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구별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똑같아지는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행의 배후에는 음녀 누가 있었을까요? 바벨론. 음녀 바벨론이 계속적으로 아주 좋은 것, 멋있는 것, 화려한 것, 눈에 보이기 좋은 것들을 많이 보여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런 것에서 마음을 뺏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녀 바벨론 뒤에 또 누가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사단의 손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구조. 구조와 특징이 있는데, 특징을 보겠습니다. 특징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으나, 첫 번째 특징, 신비한 환상과 예언들이 나오고 있으나 알 수 없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지키게 하려 한다. 이게 무슨 특성이죠? 계시적. 드러내는 특성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다 안 가르쳐 주려는 것 같죠. 그냥 환상과 신비로 해서 잘 모르게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거 절대 아니다. 오히려 더 잘 깨닫고 잘 지키게 하기 위한 계시적 특징이 있다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너무 어려우니까 안 읽어,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뜻과 정반대의 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해서 더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적 특성이 있고요. 두 번째 특성, 숫자, 동물, 색깔 등을 통하여 상징적 의미를 표현했다. 무슨 특성이죠? 상징적 특성이다 했습니다. 구약 성경이나 아니면 그 유대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하죠. 특별히 예루살렘 성의 12보석 이렇게 했으면,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 구약적 배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뭔가, 정말 아름답다, 좋은 보석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12보석 하면 유대인들은 당연하게 12지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 6이라는 숫자 등등등. 구약 성경이나 성경에 익숙한, 유대적 배경에 익숙한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네 동물이 있는데 이상하게 생겼고 뿔도 있고 왕관도 있고 또 모양도 뭐 독수리도 있고 곰도 있고 사자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다니엘서에 다 나온 그런 표현들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많이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모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을 드러내므로 교회의 최종 승리를 기억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죠? 네, 위로의 특징. 이것을 읽으면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비하다, 무섭다, 두렵다 이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지켜보아하시고 이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를 보겠습니다. 구조 아주 복잡한데 그냥 읽어서는 22장까지 알 수가 없어요.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구조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람마다 다르고 또 전체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해를 참 돕기 위해서 4개의 구조로 4개로 분류해서 파악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결론. 서론과 결론은 나누기 쉽죠. 그래서 1장은 서론이고 22장 마지막은 결론이다 라고 하고 그 내용, 그 가운데 있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것도 너무 단계로 나누면 어려우니까 두 부분을 나누자. 그래서 2장과 3장에는 어디에 보내는 편지? 7 교회. 그리고 4장부터 21장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구조들이 복잡한 것도 있지만 크게 봐서 7 어떤 게 있죠? 7인, 7 나팔, 7 대접의 재앙. 그 재앙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크게 4부분으로 나누면 좋겠다. 서론과 결론은 띄워놓고 그리고 두 번째 나눌 것은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또 7인, 7 나팔, 7 대접의 재앙의 그런 재앙의 내용이 있고 결론으로 주어진다.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구조 아시겠죠? 그렇게 알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길을 헤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조금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장 서론이라고 그랬죠? 서론에는 3가지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맨 처음에 글에 뭐가 있을까요?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계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글의 성격이 나와 있고 서론에는 그리고 어디에 보내는 서신의 도입이 있죠? 7 교회에 보내는 서신. 이거 7 교회에 보내는 것이다 라고 또 알려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론에 또 이게 표현됐어요. 자신의 체험도 표현됐고 누구의 환상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 환상, 인자의 환상을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는 뭐가 있다? 특성, 그리고 7 교회에 보내는 서론적인 내용, 그 다음에 자신의 체험과 예수님의 환상. 이것이 서론의 1장에 담겨 있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은 두 번째 부분은 2장과 3장인데 2장에 걸쳐서 7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옵니다.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런데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거의 다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입부는 누구에게 어디에 있는 교회 사자에게 무엇하기를 이라고 써 있을까요? 편지하기를. 이것이 편지다. 어느 교회에 보내는 편지다 라는 그런 표현이 똑같이 7 교회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구의 모습이 언급되어 있을까요? 인자, 예수님의 모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냥 전혀 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장에서 예수님의 인자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었죠? 그 모습들을 하나씩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7 인자의 모습들을 언급하면서
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모습들 나타난다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똑같은 형식이 나타나는데 행위를 아시고 그 일곱 교회의 어떤 의 모습을 다 아시고 무엇을 하셨을까요? 칭찬을 하셨어요. 아, 너 이거 안다. 너 이렇게 한 거 안다? 아, 그러니 칭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안 오니 라고 하면서 그 일곱 교회의 어떤 상황들을 다 아신다. 그리고 칭찬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칭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아니까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격려해주고 또 잘못한 것은 어떨까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교회 모두 다 책망할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두 교회는 제외됐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는 책망할 것이 없었어요. 칭찬만 있었어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다섯 번째, 어떤 것을 언급하면서 맞춰지고 있을까요? 예, 성령을 언급하면서 이 일곱 교회 보내는 이야기들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면하는 그 말씀 속에서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다라고 했을까요? 예, 이기는 자. 영적 전투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풍성하게 약속해 주신다. 그런데 모두 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약속해주는 다양한 표현으로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2장과 3장에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의 내용들이 같은 형식으로 반복되어 있다. 이것을 알아두시면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4장부터 21장, 여기가 아주 복잡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구조도 복잡하고 내용도 복잡하고 상징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구조를 잘 알아야지 그것을 상징하는 내용과 연계돼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4장부터 21장까지는 일곱 뭐의 재앙이 나온다고 그랬죠?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인, 나팔, 대접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순서대로 나온다고 해서 일곱인 나팔이 끝난 이후에 일곱인 재앙이 끝난 다음에 일곱 나팔 재앙이 있고, 일곱 나팔 재앙이 끝난 다음에 일곱 대접이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시대적으로, 시대 순으로 이렇게 꼭 재앙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성경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내용을 잘 봤을 때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들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지를 다각적으로,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무천년적인 해석을 하는 방식입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4장부터 21장까지 자세히 나오는데 그것도 잘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각 재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설명 앞에 무엇이 나올까요? 네, 서론이 나와요.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로 그 재앙이 왜 나타나는지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다. 이것도 계속 설명하면 또 힘드니까 그 서론을 잘 읽어야지 왜 인을 떼고 있는지, 그리고 일곱 나팔 재앙 전에 있는 내용을 잘 읽어야지 왜 나팔을 불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일곱 대접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읽어야지 대접을 왜 붙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오니시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서 앞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인과 나팔과 대접의 특징이 뭘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인이 뭔지 알아요? 인? 편지, 네? 찍는 거. 그러니까 어떤 편지에 누가 떼지 않고 보지 못하게 붙여놓는 거. 그랬잖아요. 도장을 찍거나 아니면 납을 붙이거나 이런 것을 인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통치하는 것에 대한 생명책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는지 그 인으로 봉한 책이 나와요. 두루마리를 봉했다라는 것을 떼는 것에서 인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 떼는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해석하고 이루시는 그 분으로 나타내고 있고, 일곱 나팔의 재앙이 나오기 전에 어떤 것들이 있었죠? 번개를 치고 천둥이 치고 우레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 서론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역사하시는 방편들을 소개해주고 있다. 네, 그것 다음에 나팔이 불어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은 잘 받아놓으면 좋지만 한번 쏟아지면 어떻게 돼? 엎질러진 물이 돼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확실하게 이루시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이 순서대로 있다기보다는 어떤 것에 강조점을 두어서 입체적으로 다각적으로 표현하는 하나님의 이 세상의 통치로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일곱 재앙은 무엇 플러스 몇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4 플러스 3. 이거 잘 모르면 일곱 재앙이 막 이렇게 무엇 다음에 무엇 있고 무엇 다음에 어떻게 일어났고 또 어떤 일곱 몇 번의 인을 불면 이렇게 되는데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구조를 알아두면 훨씬 더 무슨 뜻인가 이를 잘 파악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4 플러스 3의 구조가 무슨 뜻인가 라고 할 때 각각의 인, 나팔, 대접할 때 4번의 심판과 3번의 심판이 구분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 4개의 재앙은 육체적인 것에 관련이 돼요. 땅에 관련된 거. 육체와 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자세히 보면 그 5번째, 6번째, 7번째는 영적인 것에 관련되어 있어요. 하늘에 대한 것. 자세히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거 설명했는데 또 일일이 설명하기 그러니까 그렇게 일곱 인도, 일곱 나팔도, 일곱 대접도 땅에 관한 것과 하늘에 관한 것, 육에 관한 것과 영에 관한 것, 이런 심판으로 나뉘어져서 설명하고 있다. 그냥 아무렇게나 재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것을 성경학자들이 밝혀낸 것입니다. 4 플러스 3의 구조로 각각의 재앙들이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읽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왜 4 플러스 3인가? 왜 땅에 간 것은 4개고 하늘에 가는 것은 3개인가? 이것은 다음 주에 복습하게 될 상징적인 숫자와 관련되는데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그리고 인, 나팔, 대접으로 연결되는 틀 안에 무슨 단락이 있죠? 삽입 단락이 있어요. 앞에 서론적인 단락도 있는데 각각의 서론적인 단락도 있는데 그거 설명하면서 또 중간에 삽입되는 보충하는 설명들이 또 나타나요. 그래서 막 구조가 헷갈리고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리고 또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한 삽입적인 보충적인 구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14만 4천 이런 설명이 있고요. 또 여자, 용, 짐승 2마리, 666 맞은 자에 대한 설명을 7번째 나팔과 첫 번째 대접 사이에 삽입해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녀와 바벨론,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설명을 7번째 대접과 최후 혼인잔치에 이것을 설명해 주면서 각각의 내용들을 더 강조하고 특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이 구조들을 알지 못하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구조, 삽입된 각각의 강조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은 오히려 그 내용이 짧습니다. 자세히 보면 한두 장 안에 다 걸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삽입된 구절들이 한 장에 걸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또 한 장 반에 걸쳐서 나오는 것도 있고 2장에 걸쳐서 나오는 것도 있고 길게 나오기 때문에 전체 구조가 헷갈리기 쉬워요. 그런데 큰 틀 안에서 각각의 서론 단락이 있고 삽입된 단락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마지막 부분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어린 양의 무슨 잔치죠? 혼인잔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마지막에 결론이 있는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직접적으로 등장하고 또 마치 신랑 입장하는 것과 같이 백마를 탄 자가 승리하고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에 대한 왕국도 나오고 또 마지막에 이제 신랑 입장했으니까 누가 입장해야 돼요? 신부가 입장해야죠. 신부가 입장할 때 신부를 보여주는데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 아니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래. 그래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가 영원히 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있을 모습들을 맨 마지막에 표현하고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결에서는 이중적 구조로 되어 있다. 두 개 됐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해서 그 단락을 결론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들을 결론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7교회의 특징들, 그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다 외우고 있나요? 시오 다 외웠어요? 여기 안 보고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잘 외웠어요. 시온이도 외웠어요? 잘 안 외웠어요? 이 앞에 것만 외우면은 다 외울 수 있는데, 그래서 쉽게 외우겠습니다. 이렇게 외우면 좋겠다 그랬어요. 민우도 외웠어요? 혹시? 외우고 있어요? 여기 앞에 글자만 따면, 민우는 머리가 좋아서 그냥 보고도 외울 수 있는데, 잘 못 외운 저 같은 사람들은 앞 글자만 이렇게 떼어서 외우면 좋아요. 아무리 애써봐도 사빌라다. 아무리 애써봐도 빌라를 4개밖에 살 수 없다. 애써봐도 사빌라. 그래서 애써봐도 사빌라. 네, 그래서 우리 시오 여기 했던 분들은 아무리 애써봐도 빌라 4개밖에 못 산다. 애써봐도 사빌라다. 이렇게 해서 외우면 좋겠다. 그런데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그냥 순서대로 쫙쫙쫙쫙 외우셔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외우기 좀 힘드신 분들은 앞글자만 따서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다 이렇게 외우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각각의 특징들이 무엇이냐? 특징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특징을 알아야지 왜 그 교회에 칭찬과 책망을 했는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배웠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우선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는 터키의 서부죠. 터키의 서부 지역에 있는 그런 7 주요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가 몇 개일까요? 항구 도시가 3개. 그다음에 내륙 도시의 교회가 4개.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 내륙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언급된 순서는 제일 유명한 에베소 교회부터 시계 방향으로 쭉 돌아다 있다. 에베소 교회부터 서머나, 버가모 항구 도시로 쭉 올라가서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순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유명한 교회입니다. 우리 에베소서도 있잖아요. 다른 거는 성경 이름이 없는데 에베소서가 있을 정도로 아주 에베소 교회는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잘못한 것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할 때 점차 율법적인 신앙으로 무엇을 잃었을까요? 처음 사랑, 첫사랑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지도자가 아주 많이 지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교회에 많은 편지를 쓴 것이 에베소 교회죠. 또 아볼로, 디모데, 브라스라, 아굴라, 사도 요한 등 아주 사람들이 많이 들락다니면서 이 교회에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 들락날락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아주 큰 거대한 항구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구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들, 우상숭배, 음란이 혼재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거대한 항구도시였다. 거대한 항구도시 하면 자원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 음란, 우상숭배, 많은 이야기들, 선지자들이 자기 주장들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당, 황제숭배사상, 아데민 신전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거대 항구도시, 또 많은 목회자들이, 유명한 목회자들이 이곳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특징은 많은 그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과 요한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등등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성경 공부를, 교리 공부를 잘 배웠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 구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지 아니하는 것을 칭찬했을까요? 용납하지 않은 것. 그리고 자칭 사도로 한 자의 무엇을 드러낸 것? 거짓을 드러낸 것을 칭찬했어요. 여기 사도 바울한테 배우면 제대로 배웠을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나 브리스갈라나 유명한 사람들이 다 와서 가르쳤기 때문에 아주 성경 공부, 참된 진리 이런 것을 아주 잘 왔어요. 그런데 어떤 것을 버렸다고 그랬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은 그냥 이해하고 그냥 첫사랑 버렸다라고 그냥 따로따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연관성을 가지고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성경적인 교리나 그런 내용들을 잘 배우면 악한 자들, 이단들을 잘 분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잘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분간하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저 사람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것을 분별해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구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하고 또 음란한 것도 들어오고 다른 사상을 갖고 온 사람들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하니까 그거 아니다. 성경은 이거다. 진리는 이거다. 교리는 이거다. 믿음은 이거다. 복음은 이거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한 아주 잘한 것은 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라는 그런 결과를 낳지는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거 교리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지식적인 것으로 그쳐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만 돼서는 조심스럽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것들 잘 배워가지고 잘 구별했는데 오히려 사랑이 식어진 모습들,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들이 정말 식어져서 첫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받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특별히 성경 공부를 강조하는 교회, 또 교리를 강조하는 교회, 개혁교회도 마찬가지로 많은 것들을 참과 진리, 참과 거짓을 잘 구별하고 있지만 그 사랑, 열정 이것들이 식어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교훈받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서머나교회. 서머나교회 많은 것들이 있는데 다 외우면 힘드니까 대표적인 거 하나만 외우자고 그랬습니다. 혹독한 무엇을 치른 시대를 대표한다? 핍박. 서머나교회. 물론 다른 교회들도 다 핍박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서머나교회. 서머나. 그래서 핍박을 너무나 받아서 다른 데도 받았지만 너무 많아서 힘들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재물도 빼앗기고 기득권도 빼앗기고 또 죽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서머나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할 때 어떤 것을 칭찬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슬라이드를
슬라이드를 지었나 봐요. 네. 서머나 교회 칭찬할 때 무엇을 칭찬했었죠? 혹시 아시나요? 교환에 있는데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됐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칭찬해 줬는데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서머나 교회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은 대표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은 환난 다 안다. 궁핍 다 안다. 그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궁핍 가운데 처한 거 다 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환난을 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께서 다 알아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지금 없는 것 같아 보이고 핍박받아 보이는 것 같고 환난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너는 부요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라는 뜻이 아까 잠깐 넘어갔는데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몰약은 죽은 사람 몸에 받쳐서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것인데 참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죽었어도 부유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뜻해서 부요한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는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었고 또 책망하지 않은 그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잘못 다 지워가지고 내용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버가모 교회인데 이 버가모 교회까지가 항구 도시입니다. 버가모 교회 특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다 외우면 힘드시니까 특징 하나만 외우자 그랬습니다. 이 도시의 특징은 무슨 집행권이 있는 도시일까요? 사형 집행권. 다른 도시는 사형 집행권이 없냐? 그냥 없습니다. 그럼 사형을 집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로마에 데리고 가야 됐어요. 네, 로마의 황제한테 그 사형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나 로마인이야. 나 로마 시민권 갖고 있어. 니네들이 함부로 못 죽여. 그래서 로마로 갖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라는 동시는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하산 글라비라라는 검으로 인해 사형 집행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대로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일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안디바. 안디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둘 것, 버가모 교회는 사형 집행권이 있는 유일한 도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칭찬할 때 어떻게 칭찬하시냐? 내가 어디에 사는지 안다. 안디바가 무엇을 당할 때? 죽임을 당할 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것 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어디에 산다고? 어디에 사는 것입니까? 버가모에 산다. 근데 버가모에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사형 집행권이 있다고요. 그런데 사형 집행권이 있는 도시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요? 저버리지 않고 안디바가 죽었대요. 그게 무엇입니까? 안디바가 죽었다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믿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치하 때 예수님 믿는 사람 신사참배 안 한다고 그 자리에서 죽인 적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면 죽는구나. 신사참배 안 하면 죽는구나. 예수님 믿는 믿음, 오직 예수님만 믿는 믿음을 저버리면 죽는구나 생각하면 당연히 신사참배 해야죠.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도 믿음을 어떻게 했어요? 저버리지 않았다고요. 신사참배 안 하는 사람들 다 나와하고 그 자리에서
직결 심판할 수 있습니다. 사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쳐버리지 않았다. 죽이면 죽어라. 안디바를 죽였냐? 나도 죽여라. 라고 그렇게 믿음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디에 사는지 안다. 버가모 교회에 산다? 그럼 버가모 지역에 사는 건 그냥 사형 집행 당하는데 너는 안디바가 죽는 것을 보고도 믿음을 잘 지켰구나 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버가모 교회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버가모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책망을 받았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비슷한 표현인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예수님 믿어도 좋아. 그런데 세상도 믿어. 예수님도 믿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해. 또 음행, 그래서 세상 사람이 하는 방법, 음행이나 또 세상의 욕구를 충족하는 거나 다른 실도 함께 섬겨라고 하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 등의 교훈을 따르고 있었던 것,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에 대해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지만 가만히 들어오는 세상의 교훈들에 대해서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등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는데, 특징 중에 루디아의 고향이고 무엇의 산지일까요? 주석의 산지, 주석.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주석같이 빛나는 그런 표현을,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잘 드러나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칭찬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라고 해서 칭찬을 해주었고, 또 책망하는 것은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용납한 것들,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대 교회가 있는데, 5번째 4대 교회. 4대 교회는 아주 황금도시라고 불리울 만큼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물질적 풍요로 말미암아 극도의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요? 형식주의, 무기력, 많은 물질적 풍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타날 수 있는 위험들이 무엇이냐?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 보지만 아주 형식적이에요. 영적은 아무런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대 교회는 칭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어요. 아주 부유한데 황금도시라고 불리울 만큼 아주 화려하고 부유했지만 쾌락적이고 우상중이었고 또 형식적이고 또 영적 무기력 가운데 있는 교회가 4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데, 내가 무언한다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아니라, 이렇게 책망을 받았을까요? 살았다. 4대 교회, 부유하다, 풍요하다, 살았다, 좋다, 이런 좋은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죽어있다, 영적으로 무기력하다, 아주 형식적이다, 종교적인 형식만 남았다 라는 것들을 지적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4대 교회는 칭찬 없이 책망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7교회 중에 제일 어떤 도시였을까요? 제일 작은 도시, 제일 부유한 도시는 4대 교회였고, 제일 작은 도시는 빌라델비아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일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그것을 관련해서 이렇게 칭찬과 책망을 씁니다. 어떻게 칭찬하면,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칭찬했을까요? 어떤 능력? 작은 능력. 도시가 작고 또 성도수가 작으면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작은 능력을 가진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내용은 아주 성실하고 또 순종적이다라는 것들로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수가 많고 적음, 이거 중요한 것 아닙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성도 수가 작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큰 교회, 대형 교회, 메가처치들이 할 수 있는 능력과 저희 교회 같이 개척한 지 1, 2년, 3년 돼서 성도 수가 2, 30명 모인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능력과 능력 차이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나 크고 작음의 칭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어떻게 한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수가 많고 적음, 그것은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능력이 다르게 드러나니까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더 칭찬하냐? 능력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물론 성도들이 계속 늘어나서 감사한 것도 많고 또 찬송할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정말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 따르고 있느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우리는 네라고 잘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적으나 많으나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배반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작지만 책망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너 작구나, 너 왜 이렇게 성도들 없냐, 너 전도해라, 이런 표현 없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순종했기 때문에 너는 칭찬받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빌라델비아는 칭찬만 있고 또 책망이 없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인데, 이 교회는 특징이 주변에 온천이 있었다라는 특징이 있고, 또 영적인 것으로 신앙적으로 냉철함이나 또 뜨거운 무엇이 없었을까요? 열정이 없었어요. 신앙적으로 아주 냉철한 것도 없고 뜨거운 열정도 없고. 그러니까 그 개혁교회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주 냉철합니다. 무엇이 잘 됐는지 못됐는지 참 판단할 수 있어요. 그 냉철함 있는 것, 그것도 하나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는 사람, 그런 거 복잡하다, 그런 거 어렵다, 그게 중요하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게 중요하지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뜨거운 열정도 없고 신앙적으로 냉철함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었고, 또 그런 특징들을 그 지리적인 특성과 함께 연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근처에는 히에라볼리라는 무엇이 있었죠? 온천수. 이 근처에 히에라볼리의 온천수가 있고, 또 골로새에 차가운 물을 공급받아서만 물을 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뜨거운 물을 받고 이쪽에서는 찬물을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됐는데, 그 과정에서 뜨거운 물도 받고 찬물도 막으니까 미지근한 그런 물로 생활했던 것입니다. 그런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특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없고, 라오디게아 그 교회는 어떻게 책망하셨죠? 너는 차지도 덥지도 않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뭐냐? 넌 내치겠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차가워가지고 냉철한 그런 지식도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뜨거운 열정으로 사랑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혀 칭찬이 없고 책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하고 있지만, 신앙적으로 봤을 때 정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걷고 벌거벗은 그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소아시아 7교회까지 복습을 했고요. 다음 주에는 여기까지 이어서 상징적인 표현들, 상징, 동물, 숫자,
그다음에 물건, 여러 가지 상징 것도 했죠. 여러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그 상징과 함께 주요 내용들, 핵심적인 요한계시록의 내용들, 뭐 예루살렘 성이나 아니면 천국에서의 천상 예배나 아니면 사탄의 그런 세상을 공격하는 여러 방편이나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복습한 다음에, 그리고 재미를 위해서 성경 복습 퀴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복습했는데 뭐 질문하실 거 있어요? 다 배우셨던 것이고 질문했던 것이어서 많이 정리가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 시원이 뭐 질문할 거 있어요? 없어요? 네. 복습 열심히 하면 거의 뭐 쉽게 내겠습니다. 100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수해서 하나 틀릴 정도로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 다들 오실 수 있으신가요? 설 연휴여서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다음 주까지 복습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성경 복습 퀴즈를 배운 내용 위주로 이렇게 쉽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배운 것 첫 번째 복습을 하였습니다. 많은 것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셨는데, 저희가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여 잘 알지 못하여서 이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주님 저희들에게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아시고 또 책망하시고 격려하신다라는 것들을 깨달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힘을 얻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손길들을 잘 발견할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또한 설립하게 하셨사오니 이곳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이 잘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조차 이곳에 모인 성도들 그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또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날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